우리들은 모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기마다 또 달라집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눈앞에 바로 다가오는 분명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모든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꼬맹이들 사이에 가장 두려운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달걀 귀신이었습니다. 근거도 없는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 쫙 퍼져서 달걀 귀신을 얼마나 무서워했던지, 소문을 물고 이 달걀 귀신 소식이 우리들 가운데 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두려움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는 막연히 두려워하다가 점점 구체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는 것 두려워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파산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사고가 혹시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제일 두려운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용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장인이기도 했던 사울 임금은 정말로 무서운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 대한 두려움도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가깝던 아들, 살갑던 아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두려움을 잘 극복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든지 오늘 내 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이 말씀으로 처리되고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두려운 이유가 그의 고백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그의 현실이 깜깜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깜깜하면 두려워집니다. 앞을 예상할 수 없으면 무서워집니다. 지난 여름 저의 수양 기간 때 하필하면 저는 태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솔릭이 오고 있는데 가장 복판에 제가 있었습니다. 정전이 무려 7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신호등이 넘어갔습니다. 계속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약간 두려워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붕이 막 날아갈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고 신앙서적 책을 읽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저희 휴가 중에 가장 달콤한 시간을 그날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어둠이 닥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두려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 빛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순간에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엄청나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세력이 너무 커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절망감이 있었기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하실 분임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그는 죽음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는 지금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대적과 원수들이 그를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죽고 사는 것은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원수들이 총 공격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해도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본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더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어둠을 비추실 것입니다.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원수에게서 막아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를 방문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한참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해병대 3기 6.25 참전 용사라고 자랑했습니다. 무공훈장을 5개나 받았답니다. 한 번은 어린 자기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좀 불량스러워 보이는 젊은이들이 우르르 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아버지 군기를 잡으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한 말 끝에 나는 월남전 장교라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때 아버지는 조용하게 이것 봐, 나는 6.25 해병대네. 이 한마디에 갑자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딱 부동자세를 취하더니 경례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집을 잘 도와주었던지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그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옛날 6.25 전공을 이야기하는데 무려 5개 무공훈장을 받은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제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많이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서 무공훈장 5개 받은 이유가 딱 한 가지.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는 열심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위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적들은 움직이는 자기는 잘 맞추지를 못하고 꼼짝하지 않고 바위 뒤에 숨어있고 움직이지 않는 자들은 다 맞추어서 거의 죽었대요. 자기는 뛰어 올라가서 고지를 깨부수고 또 무공훈장을 하나 받고 두 번째 또 공격 명령이 내리면 계속 뛰어가서 또 점령하고 이러다 보니까 5개나 받았다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절망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인정하고 구원으로 확신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앞에서 사람 앞에서 태연하게 됩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 군대도 홍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연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이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태연함을 회복하는 것이 두려움을 쫓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적인 태연함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교자가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니까 자동적으로 무릎이 덜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교자는 떨리는 무릎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아, 네가 두려워서 떨고 있구나. 너는 그렇게 두려워 떨어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순교자는 이내 평안한 가운데 순교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멸례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는데 아프리카 초원에 가서 사파리 한번 해보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최측에서 이왕 아프리카까지 왔으니 사파리를 한번 보고 가라. 그래 보았습니다. 다행하게 그날 빅5를 다 보았습니다. 하나 빼고. 빅5가 뭔지 아십니까? 코끼리, 사자, 표범, 물소, 코뿔소. 이 코뿔소 하나만 빼고 싹 다 봤습니다. 그 보기 어려운 레오파드도 봤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얼룩말, 루, 버팔로 같은 것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한참 가는데 얼룩말 무리가 쫙 지나갔어요. 그 제가 위에서 딱 보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덩치 크고 빠른 무리들과 함께 있는데 무서울 것 전혀 없겠는데 얘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라든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미안하든지. 아하, 약한 짐승은 저렇구나. 무리들과 함께 있어도 조그만 소리에 두렵고 떨려서 저렇게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구나. 한참 가는데 사자가 탁 한 마리 앉아있어요. 근데 이 사자는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이야, 그 위용 앞에 우리가 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유다의 사자가 이겼노라.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로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짐승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분, 그분은 유다의 사자입니다. 얼마 뒤 지나가는데 한 마리의 사자가 방금 얼룩말 한 마리를 다 잡아먹고, 저게 찌꺼기에 얼룩말 찌꺼기. 바로 그 옆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까이 갔어요. 제 코가 아주 가까이 갔습니다. 뜨르르르 하는데 오거나 말거나 푹 자고 있는 거예요.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편히 자고 있는 사자. 저는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역시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얼룩말들이 아닙니다. 유다의 사자,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 우리도 사자 새끼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기고 정복한 정복자로서 태연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히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은 두려운 것도 많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두려운 것도 많습니다. 무서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합니다. 잃을까 두렵고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다윗도 가진 게 많았습니다. 왕좌도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추격당해서 도망가는 신세니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두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오직 중요한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그 한 가지를 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순간이 가장 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이것저것 챙기고 왕좌에 앉아서 어흠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가장 귀했구나. 그걸 깨닫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저를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정복자 나폴레옹, 그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나라를 가지고 세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커피 중에 제일 귀하고 제일 비싼 커피는 세인트 헬레나 커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맛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문가께서 저에게 대접해 주어서 가장 비싸고 희귀한 커피, 영국 황실로 다 가는 커피를 마시는데 바로 나폴레옹이 생각났습니다. 쓸쓸한 나폴레옹의 최후.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인가부터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패배자가 되어서 이처럼 유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 예배하고 그 주님의 집을 즐거워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이 우리의 원하는 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장 귀한 것, 그 한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여기 나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윗이 가장 바라던 그 한 가지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중직자 선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님 얼굴,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드는 자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주님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하여 마음들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직 가장 귀한 한 분이 되시길 원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돌보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백우선 시인이 배꼽이라고 하는 동시를 썼습니다. 이렇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낳자마자 몸 한가운데다가 표시를 해놓았다. 너는 내 중심. 평생 안 지워지는 도장을 콕 찍어놓았다. 얼마나 맛깔스럽습니까? 그게 배꼽이란 동시입니다. 잉카 제국의 예수도 페루의 쿠스코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마추픽추를 가기 전에 반드시 들려야 되는 도시. 쿠스코는 뜻이 바로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세계 중심이라 그 뜻이죠. 남미 사람들은 이 배꼽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원주민이 제게 오더니 선교사님 배꼽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왜 생겼냐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보시기 좋았던지 헉 보시고는 배를 쿡 찌르면서 깨갔돈 그놈 참 잘생겼구나. 그러다 보니까 배꼽이 생겼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 맞습니다. 주님은 나 하나하나를 세계의 중심으로 보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단체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십니다. 우리 속에서 세계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귀하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비밀히 지키실 것입니다. 은밀하게 숨겨주실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실 것입니다. 높고 안전한 반석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오는데 얼마나 겁을 많이 주던지 조심해야 됩니다.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출국하는데 제 이름이 그냥 다 자동으로 올라가요. 만약에 제가 열 나면요 큰일 납니다. 일반 병원에도 못 갑니다. 바로 잡혀가야 돼요. 질병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림받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도 절망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원수들과 함께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태연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 주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6절에서 우리는 이런 귀한 고백,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높이고 찬양할 동안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원수 위에 들리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을 누리며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